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도 더 푸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흔히 우리가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경우를 일컬어서 비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청출어람의 대명사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호수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출애굽, 그러나 그 출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음만 못한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성취를 이룬 인물, 출애굽의 완성을 이룬 인물,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이 걸출한 인물, 그 여호수아의 입신 배후에는 위대한 스승 모세가 있었습니다. 나이 80세를 넘긴 고령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는 미리부터 후자감을 골라서 치밀하게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탁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그를 어떻게 큰 지도자로 양육했을까요? 첫째, 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면 좋을는지 여쭙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마감될 것, 그것을 예상하고 예감하면서 모세는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모세에게 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찍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위 제가를 받은 셈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요한 자리마다 다 대동하며 데리고 다닙니다. 이른바 동행 멘토링을 한 겁니다. 이는 자신이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그때마다 다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고 그리고 또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셋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많은 전쟁을 경험케 합니다. 소위 실전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게 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 이 전쟁 가운데 선봉장으로 장수로 그렇게 전쟁을 임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장수가 되었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탐과 같은 오지답에도 이 여호수아를 투입합니다. 무슨 굵직한 사건마다 여호수아를 꼭 투입을 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유사시에 비상통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양시켜 주었습니다. 이른바 넘버 2, 곧 2인자의 싹을 떡잎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매정한 세속의 속성이다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모세의 후계자 양성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말 못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목 모세의 그늘이었습니다. 선임자가 대업을 이루면 후임자는 고달픈 법.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은근히 진흙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이를 통찰하신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사명을 새로 내려주시고 약속도 새로 세워주시고 하면서 복음에 통할 만사 형통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바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은 곧 처세술이 아닌 처세 원리가 천기 누설된 셈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율법은 삶의 법칙에 속합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의 원리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라, 율법 붙들고 살라, 원리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삶의 법칙을 준수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얄팍한 처세술에 기대어서 이리 조금 저리 조금, 사람들이 왼쪽으로 간다고 왼쪽 조금, 오른쪽에 무슨 묘수가 있다고 오른쪽으로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말은 순리 혹은 아니면은 법칙, 이런 유의 말들과 한 통속의 말입니다. 그러니 요행서나 혹은 아니면은 운세 이런 것과는 달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당연한 기대를 갖게 하고 당연한 믿음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누구든지 행복과 성공을 원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대로 되면, 그 길대로 가면 그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자유를, 축복을, 생명을, 형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좌쪽에 있는 조금 얄팍한 어떤 처세술, 혹은 우로 가면 어떤 뭔가 통할 것 같은 그런 막힌 꼼수, 그런데 그건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법칙 붙들고 원리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 붙들고 살면 성경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성공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평생 모토로 삼고 고지 곧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는 스승 모세에게서 겸손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줄곧 따라다니면서 이 여호수아를 지칭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후렴구와 같은 그런 말씀, 그것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요단강 건널 때도 주님 시키는 대로 하였고,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주님 시키는 대로 하였고, 땅을 정복하고 혹은 땅을 배분할 때도 주님 시키는 대로 하였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도 주님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것이 출애굽 역사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대업을 이루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율법이건 말씀이건 순명하면 대박, 거스르면 쪽박입니다. 만사형통, 승승장구의 비밀, 잔머리 처세술과는 종자부터 다른 큰머리 처세 원리, 스펙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재주로도 안 되고 온갖 짐으로도 안 되는 것, 주님 마음 헤아리는 순명으로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 순명하면 대박, 거스르면 쪽박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 중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명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선봉에 세우고 행렬하는 모습입니다. 특공대가 아니라 전투력 재료인 제사장을 앞세우니 시쳇말로 회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강둑처럼 멈추어 서고 백성들 모두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는 기적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방랑의 세월, 이 세월이 바야흐로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특수 임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은 칼로 창으로 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들을 선두로 하여서 언약궤 앞세우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그냥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6일 동안 뱅뱅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한꺼번에 돌고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군사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그 여리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판단을 중단한 채 믿음으로 이행을 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따르고 순명했을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요단강을 건넌 직후 전쟁 준비를 하는 대신 상식을 거슬러 저 적들이 보고 있는 여리고성에 뻔히 내다 보이는 그 앞에 하나님 분부 오직 받들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따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의 사명을 각인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지칭할 때 영어로는 브릿지 빌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발목을 묶는 온갖 굴레와 한계, 흉악의 결박들, 그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타파하도록 기도로서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거든 선봉에 서십시오. 불안, 두려움, 절망의 강, 도도한 물살, 목에 차오르는 그 죽음의 소용돌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담긴 언약궤 벌쩍 들고 앞장서 건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드세던 강물은 절로 강둑이 되고 맨발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이들은 선봉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뿔나팔을 부십시오. 13바퀴 때가 찼을 때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을 내십시오. 새 시대의 새벽을 여십시오. 잠들었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물었습니다.
이 유골은 4세기 넘도록 무려 400여 년 끊임없이 지녀왔던 것입니다. 입감만 한 채 두고 자손에게 계성되었던 요셉의 유골.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다가 묻으려고 대를 이어서 보존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 요셉의 유골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도 방황할 그때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요셉의 유골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입성했을 때 이 요셉의 유골은 비로소 안식할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하여 아브라함 때로부터서 500년을 기다렸던 약속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원대한 역사적 안목을 만나게 됩니다. 참 유별난 역사의식. 그 뼈가루가 뭐라고 400여 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400년이면 잊어버릴 만도 하고 400년이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 만도 하고 40년 전에 있었던 것도 도대체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뭐가 그리 유별하다고 별 볼 일 없는 뼈가루 400년 동안이나 두고 간직하고 끝끝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묻어야만 하냔 말입니다. 원대한 역사적 안목, 수백 년 전의 약속, 그 유언 잊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역사를 길게 펼쳐보는 예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섭리 그 경륜 그것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리라. 400년 세월이 어디 짧습니까? 500년 약속이 어디 유지나 될 법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다라고 한다면 40년, 400년, 아니 4000년이 지나도 간직하고 순명할 따름 거기에서 제대로 된 역사의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기막힌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얻게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결코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하나님께서 경륜이 있으시고 하나님 뜻한 바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조상들에게 주셨던 비전 있었기에 그래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 약속 붙들었기에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그 약속 상기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순종하였던 것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 하나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그 큰 성 여리고성 단 한 번에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이 성에서는 큰 군대를 데리고 갔어도 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직전에 발생한 여리고성 전투,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분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리품에 욕심이 생겨 그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켜라, 여리고 모든 것을 다 없애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헤렘법이라고 하는데, 점령한 곳의 그 모든 것을 야훼께 바치라라는 법입니다. 곧 물건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까지도 다 몰살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진멸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사실 이 헤렘법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해명도 사람들을 온전히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헤렘법의 취지를 느낌적으로 딱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그것이 번져가지고 전체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는 후회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그 첫 번째, 거기서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을,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과 사귀지 않았더라면. 여하튼 백성의 이 경험은 혹독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게 한눈을 파는 것, 그것도 섭섭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벽증에 가까운 영적 순결을 원하십니다. 이를 소홀히 여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백성 전투 참패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또한 성공과 실패의 공식인 것입니다. 헤렘법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희한한 물건, 회개한 형상, 아무 생각 없이 집안에 들이지 마십시다. 예술의 이름으로도 혹은 인테리어용으로도 관광품 명목으로도 귀한 작품 숨겨놓거나 걸지 맙시다. 우리 경건이 야금야금 무너질까 함이고 거룩한 공간이 어둠에 물들까 함입니다. 이까지 하나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선이든 악이든 작은 불씨에서 비롯됩니다. 그 하나를 허투루 여기지 말 것이며 번지기 전에 멸종시킬 것이 주님의 명이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 결과 승승장구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힘입어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의 땅을 분배를 받아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날 때 그때가 다가오자 여호수아는 선임자 모세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세겜에 모이게 한 후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토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백성들은 다 입을 모아서 화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져온 사람,
이렇게 가나안 정착과 신앙 갈무리를 다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은 이런 헌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했던 사람 여호수아.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개척자, 도전자, 조상, 넘버원 등 이런 말은 우리로 하여금 존경심 혹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아름다운 것은 그 사명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종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하는 자, 완성하는 자, 그것 아름다운 것. 그러나 시작만 해놓고 끝은 허저부지 용두삼이라고 하면서 그것 별 권할 것 됨을 우리는 한자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완성하는 것.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경영한 성공한 넘버 2, 아니 진정한 출애굽 완성을 이룬 넘버 1이 되었습니다. 역사와 사명의 계승자와 후계자로 길러내든지 아니면 내가 잘하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오. 잔머리 처세술이 아니라 큰머리 처세 원리, 주님 명하신 대로 따르는 순명의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선봉에 서는 성관가족, 어떤 모진 세월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 간직, 이행, 성취하는 성관가족 되십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순교를 고수하는 성관가족, 그까짓 것 하나라고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울려 퍼지게 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한 넘버 2, 아니 진정한 완성을 이룬 넘버 1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앞 순명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